잘 아는 대로 헤밍웨이가 쓴 소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한 노인이 바다에서 거대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노인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또 이 고기와 자신과는 무슨 원수진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물고기는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 노인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노인은 그 고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노인이 그 큰 물고기를 낚아 올릴 만한 힘이 없는데도 그 노인은 열정을 다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노인이 이 고기를 잡는다고 고기 살점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이제 무트로 그 고기를 끌고 나오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배로 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달고 왔더니 상어떼가 와가지고 다 고기를 뜯어먹고, 무트에 올라와 보니까 앙상한 생선 가시만 있는 그런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노인이 이 고기를 잡는데 왜 이렇게 잡을까? 낚싯줄에 걸렸으니까 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인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았는데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딱 하나가 기억이 남는데 뭐냐면, 나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다. 딱 그 기록 하나만 딱 남겨 있는 것이 노인과 바다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정말 이제 분주한 삶을 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 노인이 낚싯줄을 풀었다 감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치열한 삶 속에 우리가 파괴를 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고, 어떤 때는 풀었다가 어떤 때는 감았다가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높게 평가해 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깊게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열심히 세상과 이렇게 싸워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때가 많고요. 때로는 싸우고 싶지 않는데도 내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면 큰 전리품도 하나 얻기도 하지만은,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노인과 바다에서 뼈다귀만 남는 생선가시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앙상한 그 허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아침에 그 자욱해서 피어 올라왔다가 그래서 그 천지를 뒤덮었다가 해가 돋고 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5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고요. 엽기서 25장 6절에 보면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만났는데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활기찼던 사람이 오늘은 볼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경험. 어제 정말 이제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오늘은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런 거. 세상을 호통했던 사람들도 안개를 거치듯이 그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2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인생을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삶의 파도는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 항상 마음을 써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파도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파도는 얼마나 높이 일 것이고 또 이 배가 얼마만큼 순탄한 그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파도 높이에 따라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어획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 이 파도지요. 또 어딘가 모르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항해에서 가는 사람들이 제 날짜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기가 좋아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 도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일기예보를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그 바다에 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3일 일기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기예보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바람에 의해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3일 동안의 날씨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얼마나 강한 파도가 올 것인지, 먹구름이 올 것인지, 얼마나 큰 바람이 와서 파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드센 파도가 일어날 것인지, 이 파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매일 매 시간마다 아주 틈만 나면 기상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이번에 특보를 여러분 많이 받으셨죠? 특보가 나오는데요, 금천구에도 특보가 나왔다. 아주 다른 데는 다 특보가 나와서 이 얘기했는데 금천구는 산이 높아가지고 괜찮은가 봐요. 그런데 금천구에도 특보가 나왔다. 특별하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파도가 참 중요한데 1년 365일 일기예보를 들여다보아도 어느 한순간에도
파도가 없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파도가 높을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낮아서 잔잔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하지만은 파도가 없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바다는 잔잔할지라도 먼바다는 항상 일렁이는 파도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잔잔한 파도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순간에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다의 파도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의 파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늘 파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겠지, 별일 없겠지 하지만은 오늘도 파도가 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또는 때로는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편을 기록하는 이 시인은 본문에서 인생의 거친 파도를 그려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도가요 성질이 나면 무섭습니다. 아시죠? 덩치가 큰 배들을 하늘까지 들어 올렸다가 음부 깊은 곳까지 매달아 그냥 꽂는 것 같은 그런 파도를 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파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큰 파도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오늘 여기에 바다의 파도를 비유해서 인생의 파도, 인생의 삶을 시인이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늘 잔잔하기만을 기다리고 잔잔하기만을 바라게 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배들이 동력으로 가기 때문에 잔잔한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파도가 있어야만이 배가 앞으로 빠르게 전진할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 인생에 돌풍이 불어오면은 산만한 파도가 덮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삶이 모두가 다 잔잔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려운 것은 다 사라지고 잔잔하고 우리 인생에 잔잔해서 아무 문제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만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지만 그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은 그리 잔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주변 국가와 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고
정말 북한과의 관계도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를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을 짊어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벌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더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자살에서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자살하고요. 국회의원들이 되면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자살해 버리고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준비해놔도 정말 아름다우고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기본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배를 떠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에 항상 큰 파도가 있더라도 때로는 미친 바람이 생명을 위협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항상 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닻을 올리고 출항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파도가 무섭다고 해서 배를 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얻은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파도가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은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그 광풍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광풍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가 있고 바람이 오는데 그 바람을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광풍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광풍을 나에게 보내주실까를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광풍을 주시는 건가?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습니다. 큰 물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신비한 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파도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파도를 주셨느냐?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신비로운 그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노도하는 저 강풍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파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쳐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 가운데서 7명이나 있는데 그 7명의 어부들이, 경험을 가진 어부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선생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첫 마디가 뭐였죠? 바다야 바람아 잔잔해라 했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왜 이 파도를 바라다보고 두려워하느냐? 여기 하나님, 여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이 이 배에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지금 구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가거라 하고 먼저 보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요. 뭐라고요? 네. 그럼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고. 파도를 건너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고 그 주님께 그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육신의 양식을 취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았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육신의 양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원하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육신적인 양식을 구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배 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그래놓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파도가 오든지 우리 인생에 어떤 흔들림이 오든지 어떤 미친 바람이 불어오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확고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내가 메시아요, 나는 바람과 바다, 자연의 모든 것도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없는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아둔해가지고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늘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미련스럽게 못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내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풍랑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거, 신비한 거, 놀라운 기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풍 뒤에, 광풍을 일으키셨는데 그 광풍 뒤에 하나님의 기이한 거, 신비한 거, 놀라운 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광풍을 불게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한 물결을 일게 하셔서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광풍을 불게 갖고 빠뜨렸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밥이 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이 거두게 되고, 더 많이 빨리 갈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저는 겁이 나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참 그 사람들 보면 놀랍다. 그 큰 파도 속으로 동굴같이 일어나면 그 사이를 서핑보드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참 놀랍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잔잔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는 그렇게 귀가 밝아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금방 넘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들으시죠? 제가 요즘 보니까요, 방송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맨날 건강 얘기. 내가 어쨌네, 심장이 어쨌네, 무엇이 어쨌네, 뭐만 먹으면 이게 좋아진다네. 근데 그 옆에 홈쇼핑을 보면은 그거 먹으면 된다, 좋아진, 방송 여기 하면 여기 좋아진다는 거, 이 제품이 나와요,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에서 떠드는데 참말로 거짓말 하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쇼핑 하는데 많이 팔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본 일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신 분들은 다 경험들이 있구만. 왜 여러분은 방송에서 나와서 몇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설계돼가지고 팍 듣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는 아멘하고 그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왜 그건 안 듣지? 40년, 50년을 설교를 하더니 뭐 안 받게? 네? 왜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지금 바다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인생의 바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내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인생을 그냥 뒤집어 놓는 것 같은 그런 큰 풍파가 내게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파도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신비한 일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파도를 타는 데는 두 가지 신앙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인생의 파도를 타는데 미국 남가주 해변에 아주 파도 타기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아예 그 과목으로 파도 타기 과목이 있답니다. 가르치는 과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도 타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파도에 불어오는 파도의 모습을 잘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파도에는 보드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파도 식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파도 타기 전에 파도를 식별하는 것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도의 중요한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걸 몸소 경험을 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파도를 잘 타기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오늘도 우리가 파도 타기 하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파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파도 속에서 오히려 파도를 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없으면 파도를 탈 수가 없습니다. 보드에 올라가 보기도 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기도입니다. 파도 타기를 할 때 몸을 싣는 보드와 같은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 좋은 사람이라도 보드가 없이 파도를 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타는데 그 안전하게 아름답게 잘 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3절에서는 우리 인생의 사업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24절에서는 평생 주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25절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것을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지만은 인생의 파도 속에서 인도함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서는 때로는 두려운 인생 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때로는 혼돈에 빠지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해답이 뭐라고요? 기도다. 자,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큰 파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 속에서 성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결국은 저주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돌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